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로 보냈는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처음 간 곳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끌려가셔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며 모욕을 또 당하셨는데 그리고서 백성들의 장로와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모여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로 다시 끌고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신문을 합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로 대신했지만 한편으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은연중에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사형시킬 방도를 연구하던 그들은 예수님께 신성모독이라고 야단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기록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65절 말씀에 그때의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십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그랬어요. 참 수모스러운 일을 당하신 것이죠. 이때에 또 기도의 실패자, 예수님을 생명적 관계로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리고 군중에 섞여서 기회만 보았던 눈치만 보고 있었던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를 부인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 통곡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를 붙잡은 이들은 급기야 이제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이들이 왜 굳이 빌라도에게 끌고 갔을까? 사형시킬 만한 그러한 죄라고 야단하면서
그런데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면 당연히 사형시킬 만한 죄목이었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로마의 법에 저촉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죄는 물을 수 있고 어떤 형량을 줄 수 있지만 사람을 사형시키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만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빌라도에게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법으로는 사형이지만 로마법으로는 사형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들이 몰고 가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들은 종교법으로 재판을 해서 사형시킨다고 했지만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는 정치범으로 몰아서 황제에게 저항하는 세력으로 몰아서 사형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서 고발을 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도한 적도 없고요.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거 누구에게 바치리까라고 물었던 건 자신들이고요.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들은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선동가, 로마 황제의 지배에 대해서 반하는, 그렇게 선동하는 정치꾼으로 몰아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칭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시킬 명분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 말씀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라는 말은 당신이 말했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빌라도에게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해도 당시 로마는 다신론, 그러니까 여러 종교를 용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형시킬 만한 죄목이 아니었습니다. 또 물론 나중에 황제 숭배 사상이 들어옴으로써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초대교인들에게는 많은 핍박이 가해졌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그랬어요. 빌라도에게는 죄가 없지요. 예수님에게 무슨 좀 선동하고 어떤 약간의 소동을 일으킨 사람일 뿐이지 별로 죄목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이 선동가이거나 로마 황제에게 강렬하게 저항하는 무슨 독립군이구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5절 말씀.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여기 오는 동안에 계속 선동했습니다. 정치꾼으로 보는 거지요. 이때 빌라도의 귀에 번쩍 뜨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갈릴리부터 선동했다고? 그럼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6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일에 대해 휘말려들지 않으려고 책임 회피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마침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당시의 분봉왕 그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이니까
그 갈릴 사람 아니냐, 헤롯에게 보내라 그랬는데 마침 명절 때 헤롯도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보내라 그랬어요. 8절,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소문에 많은 기적도 오병이어도 나타내시고 여러 가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랬기 때문에 소문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두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슨 마술을 보듯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고자 해서 호기심에서 그렇게 물었지만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도 극렬하게 야단해요. 10절 말씀.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교회의 장로들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려 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적 교만이요? 자기들만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신앙의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동안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반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주장했던 율법이나 또는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이 제정해 놓은 규례와 이런 것들을 자꾸 반하는 말씀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인기가 점점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예수님 말이 옳다, 저 말이 옳지, 자꾸 인기가 자꾸 그리 옮겨가요. 또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유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기 성전에 가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나 동전 바꿔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저 아주 뒤엎으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기는 떨어지지요. 이익 보는 장사는 못하게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그들은 자신들의 권익과 권리가 해쳐지고 또 경제적인 이에 따라 손해가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의 모습은 그런 것은 없을까? 혹 변화되지 못한 이들처럼, 이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종교인들처럼 나만이 옳고 나만이 잘 믿고 나만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은 없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내가 지금까지 지켜오던 거, 이것이 옳다라고만 생각하는 교만은 없습니까? 또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로 사업이 잘 되고 복 받는다니까 오직 그 이유로만 영혼 구원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부자 된다, 병 고침 받는다 어떤 신앙을 자기 어떤 목적을 두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까? 자, 또 헤롯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헤롯은 예수님을 왜 이렇게 반겼어요? 그가 헤롯이 예수님을 반긴 이유는요. 어떤 기적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퍼포먼스를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저 예수님 믿는 가운데에도 마치 이런 기적을 보고 또 하나님은 마치 알라딘 램프처럼 내가 기도만 하고 쓱쓱 문지르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는 것 이런 것만 기대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또 이제 내일 다시 나옵니다마는 빌라도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께 죄 없다고 생각했으면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두려운 것이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었는데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보고가 로마 황제에게 보고되면 자기 출세길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휘말리지 아니하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책임 회피하려고 헤롯에게 덜렁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말씀이 없었던 것은 이건 겸손이다 그런데 겸손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들에게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빌라도의 태도는 옳은 것일까? 다투지 않고 침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저 소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침묵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나도 예수님도 침묵하셨는데 나도 침묵해야지. 혹시라도 예루살렘 공동체에 폭동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안 싸우기 위해서 내가 입 다물고 있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빌라도가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빌라도의 이 태도는 오늘 우리의 태도와 얼마나 흡사한지 몰라요. 아이고 저 사람하고 다투어서 뭐래. 혹시라도 교회가 분란 나가 다툼 나면 안 되니까 좀 이게 잘못됐지만 내가 입 다물고 말지 뭐. 이게 헤롯의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빌라도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5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랬어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건 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종교인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영적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행여나 종교인이 돼서 신앙을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고 내 욕망이나 내 욕구를 만족해 줄 만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아멘 해야 될 건 아멘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진실한 신앙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줄기차게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지만 우리는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유도 많고 변명도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행여나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함도 아니며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당시의 종교인들처럼 영적 교만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헤롯처럼 자기의 재미거리로 보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여기 빌라도처럼 책임 회피적인 태도도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뒤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진실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